할렐루야, 말씀 묵상의 자리에 오신 성도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같이 우리가 묵상할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2절로 13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2절로 13절입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달라스에서 지금은 운전면허를 갱신하려고 하면 몇 달 전에 온라인으로 예약을 해야 하지만 전에는 운전면허를 갱신하러 가면 신분을 먼저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주권자 이상이 되면 다른 줄에 세워줍니다. 그리고 몇 분 안에 운전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해 줍니다. 미리 예약하지 않아도 되고 빨리 또 원하는 운전면허 갱신을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곧바로 천국으로 올라가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가능할까요? 만약 그렇게 된다 그러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더 이상 아프지도 않아도 되고 이 땅에서의 모든 고통과 또 슬픔에서 자유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은 예수님을 믿더라도 패스트 트랙이 없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비록 예수님을 내 영혼의 구원자로 믿었지만 여전히 이 땅에서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야 하는 삶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음성에서 분리되어 하나님의 음성만 들으면서 광야에서 훈련받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것을 히브리서 12장에서는 경주라고 말합니다. 미국 교회를 조사해 보니까 평소보다 갑자기 교회 출석 숫자가 급증하는 날이 있다고 합니다. 그날이 언제냐면 부활절, 또 크리스마스 이브, 또 마더스 데이입니다. 연례 행사로 교회에 참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여유를 갖고 한가하게 산책하는 것 같은 그런 삶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에서는 신앙생활이란 피 흘리는 영적인 싸움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니 나는 마음 위로도 없고 좀 평온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데 무슨 싸움, 피 흘림, 징계, 채찍질 뭐 이런 소리를 하냐고 말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타 종교에서 말하는 마음을 다스리며 돌을 닦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악한 마귀는 끊임없이 굶주린 사자처럼 문이 열리기만 하면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서 문 앞에서 엎드려서 우리를 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영적인 싸움, 선한 싸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좌에 서는 그날까지 이 믿음의 선한 싸움, 이 경주를 살아가야 하는데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을 겪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징계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원어는 우리가 얘기하는 퍼니시먼트가 아니라 파이데이안이라고 하는데요. 그 뜻은 자녀로 만들다, 상속자로 훈련하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그 훈련의 과정, 또 징계를 겪어가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총 4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것, 무너진 부분을 회복시켜서 튼튼하게 만들어 가야 합니다. 12절 보시면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저는 다리로 고침을 받게 하라.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영적으로 회복되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파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생활이 무너졌습니까? 또 기도 생활이 무너지셨습니까? 또 전도하는 삶이 무너지셨습니까? 또 예배하는 삶이 무너지셨습니까? 또 성경 말씀을 암송하는 삶이 무너지셨습니까? 아니면 성경 공부를 하는 삶이 무너지셨습니까? 그 삶이 무엇인지 잘 보시고 그 무너진 곳이 있다면 무엇보다도 빨리 또 보수하시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해야 할 것이 뭐냐면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는 삶인 것입니다. 자, 14절에 보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자, 헬라어 원문에서는 이 문장의 목적어는 더불어입니다. 화평함과 거룩함이 아니라 더불어 실행하라 라는 뜻인 것이죠. 그러니까 혼자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신앙의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모이기를 힘쓰라라는 권면인 것이죠. 우리가 장작을 화로에서 꺼내서 밖에 두면 절대 타지 않습니다. 매캐한 연기만 막 나다가 좀 이따 금방 꺼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그 화로 안에 다른 장작들 사이에 함께 넣어두면 잘 타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할 수 없습니다. 더불어서 같이 해야 그 안에서 주님 주시는 영적인 선순환들과 기쁨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혼자 예배드리고 그럴 땐 처음엔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나 시간 지날수록 점점점 신앙이 식어가는 것입니다. 코로나를 겪어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현장 예배 오지 않습니다. 많이 교회들이 많이 예배하는 분들이 많이 줄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좀 편하죠. 굉장히 좋고 집에서 예배할 수 있는 온라인으로 예배할 수 있다니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고 처음에는 편했지만 점점점 신앙이 식어가고 뜨거움을 잃어가는 것을 겪게 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혹시 온라인으로 지금 또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 계시면 이번 주라도 교회 나오셔서 새벽에 기도하시고 또 주일날 또 예배 드리시고 그렇게 해서 같이 더불어서 주님 주신 화평함과 거룩함을 또 따라가시는 그런 훌륭한 과정들을 살아가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쓴뿌리를 조심하는 삶입니다. 자, 15절 보시면 자,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라고 말합니다. 쓴뿌리는 쓴 열매를 맺는 뿌리라는 뜻으로 거짓 가르침, 또 우상 숭배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배교를 의미하는 것이죠. 자, 거짓 가르침과 우상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에 오염되기 시작하면 전체가 나중에는 다 썩어버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어디서 뭔가를 배워와가지고 잘못된 가르침으로 교회 안에 가르치는 그런 이단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교회가 해체되고 모임들이 해체되고 이단들에 의해서 교회 공동체가 무너지는 그런 결과들을 가져오게 됐던 것이죠. 자, 네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삶이 무엇입니까? 음행과 세속적인 것을 멀리하는 삶입니다. 16절을 보시면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아멘. 자, 에서는 성경에서 장자의 권리를 아주 가볍게 여기고 이것을 동생에게 그냥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방 여인을 취했다는 것이죠. 그가 비록 나중에 눈물을 흘렸으나 버림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성경의 주석가들은 에서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영혼을 망하는 자리에 두었더라. 영혼을 망하는 자리에 두었더라. 가장 중요한 가치가 바로 영적인 가치인가 세속적인 가치인가. 성도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결정하셔야 됩니다. 말씀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성도 여러분은 무엇을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계십니까? 영적인 가치입니까? 아니면 세속적인 가치입니까? 예수 소망, 오직 예수, 이 대답을 내 삶의 가장 첫 자리에 두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것을 결정하실 때도 이것이 영적인 가치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먼저 판단하시고 그 다음에 세속적인 가치를 따르시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에서 같은 삶을 살지 않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회복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까? 일으켜 세워야 할 것들이 있다면 빨리 고치시고 또 보수하시기를 바랍니다. 조심해야 할 것들이 무엇입니까? 멀리해야 될 것들이 무엇입니까? 좇아야 할 삶이 무엇입니까? 내가 바로잡아야 할 삶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영적인 가치입니까? 아니면 세속적인 가치입니까?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또 유업의 일 상속자로 훈련해가는 그런 경주를 잘 마치시고 그렇게 또 하나님 앞에 또 교회 훈련받고 또 제자의 삶으로 또 상속자의 삶으로 복된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도 새 하루를 주시어 영의 양식과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더욱이 저희 교회가 새 성전 건축을 위하여 온 성도가 합심하여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하신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과 확신과 소망을 잃지 않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먼저 이 일을 이끌어 가시는 교역자님들과 모든 건축위원들께 지혜를 주시고 모든 과정들 속에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크고 높고 깊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능력을 보게 하시고 또한 이 일을 통해 각자 저희들 삶 속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새롭게 더욱 알아가며 참 예배자로 살아갈 때에 순종하며 실천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 모든 영광을 오직 주님께 올려드리는 성전 건축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